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모습을 기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바라셨던 이 세상의 모습, 죄악으로 망가지지 않은 그 세상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걸어간 길은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상당히 어긋난 그런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고쳐보고자 하나님께서 쓰셨던 중요한 도구가 이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의 역할을 이제 충분히 수행을 못해내고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한 도구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써서 막 고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성경 전체적인 역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큰 구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바뀌게 되는데, 이 출애굽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이제 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이제 큰 세력 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쳐보시려고 했지만, 두 번 다 같은 원인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그 두 번 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거스르면서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죄들로 인해서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결과가 뻔히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언제 눈에 보이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지금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꿈꾸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가 언제 이 독립을 선포를 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강해져가지고 언제 우리가 강대국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셨죠.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를 해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서해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 됐죠.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서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십니다. 분리를 하셔서 정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양 그룹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거나 거스르고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염소의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결국에 이제
가게 되는 세상이 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만 데리고 또 하나의 세상을 이뤄서 거기서 이제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곳인데, 이 양들이 가게 되는 이 천국에서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세상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있으니까, 그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천국에서 결국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겠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구나,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때로는 징계를 해주고 때로는 아무리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거나 거스르거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데려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이후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살려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삼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늘어나서 지옥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많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이제 알았으면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기대하셨고 그렇게 시도하셨고 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아무리 해봐도 오랜 세대에 걸쳐서 아무리 사랑으로 품어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는 것이 있고 결국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때나 지금은 이제 교회의 그 역할이 맡겨져 있지만 둘 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과 믿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에는 이제 굉장히 그 조직이 거대했죠. 정부가 있고 또 군대도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으로 역사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왕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군대를 너무 강화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쌓아두지도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미혹돼서 이제 그 아내들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돌보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릴까봐 아내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가 뭐 군사력, 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돈, 그리고 이제 뭐 여자라든지 성적인 쾌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상의 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다들 추구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살아가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민들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겠지만 이렇게 돈이라든지 군사력, 힘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의 뭐 영적인 육적인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이 율법책, 구약 성경에는 율법책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성경책이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한 사람씩 갖고 있는 그런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찍어내면 되니까 책을 구하기가 쉽지만 예전에는 책을 구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다 손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율법책, 성경책의 복사본을 왕에게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한테도 원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을 이제 사람이 이제 필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왕한테 이제 복사본의 그 성경을 두고 평생 동안 왕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뭐 우리로 치면은 큐티를 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고자 하셨던 방식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막 억압하고 침략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강제로 막 개종시키고 칼을 들이대면서 개종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굉장히 놀랍게도 고대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 노예를 주기적으로 해방하는 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선대하는 나의 재산을 나눠주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방식들을 보게 되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것이 복지제도라는 것인데 이걸 하면은 나라가 이제 부강해질 수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시대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복지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없는 개념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그럼 이런 방식은 이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방식인 겁니다. 이거는 뭐 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렇게 한다고 나라가 강해지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라는 것이 나라를 굉장히 이제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나 이제 뭐 노예 같은 이제 그 하층민 계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견고해지지 이 하층민이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그 나라는 어느 사회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또 노예들을 막 더 많이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회에서 이 복지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면서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이 중산층을 두텁게 잘 만드는 그런 경제제도가 존재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복지제도를 설명해줘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해라, 순종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왕한테도 이스라엘 왕한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왜 부강해지는지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부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 나라는 힘이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데 군대를 그렇게 막 강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우리보다 강성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향력이 미쳐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힘이라던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힘, 권세적인 그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근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신의 보호를 받는 것 같고 뭔가 형통하게 잘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왜 우리랑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 영향력을 미쳐가고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총이나 칼, 이런 힘, 돈 이런 걸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말씀의 전파와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전파되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또 이 세상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더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땅이 정말 흉악한 범죄라든지 악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의 모습 되기를 간구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 충분히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하고 또 교회 학교의 그 성경학교들과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맥출 강사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각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각 가정이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에서나 또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